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독문제 115번 구주 강림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나현정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래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큰 사건 사고의 역사를 배웠을 때 나는 그런 큰 사건 사고들과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인류 역사 변화의 중요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선조들은
그들 시대의 격변기를 어떻게 신앙에 의지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들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버텨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이해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눈을 돌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시간들로 만들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통로이며 그 통로,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 주말이면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지난날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참된 믿음을 쌓아가는 전화위복의 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져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을 빛의 길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는 성가곡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가 있죠. 그 첫 곡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테너 독창곡인데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리라. 그것도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곡들 여러 곡들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본래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핸델의 메시아 곡의 가사로 또 쓰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종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왜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죄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형기를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 원래 35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년, 2배로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고 70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정말 2배나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배나 받았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희가 죄값을 치르고 너희 죄는 이제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하라는 이 comfort라는 단어 라틴어로는 comfortis인데 com이라는 with라는 단어와 fortis, force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comfort는 라틴어로 with strength, 힘을 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서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할 일이 많은데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 슬레이브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고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 이것이 다른 성경들하고 다른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하고 번역이 다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구절이 있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speak tenderly, kindly, comfortabl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도 보시면 정다이 말하라, 정답게 말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개역 개정 성경만 우리 읽은 성경만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번역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는 R-Lev라고 되어 있어요. R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to나 upon이라는 뜻이고 Lev는 heart, 마음입니다. R-Lev는 to the heart,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직역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하고 사모는 영락교회 고등부 성가대를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1학년 2학기 9월부터 12월까지 4달 정도를 같이 했는데 그때 성가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의 그 기억 속에 사모는 한마디로 지금도 친구들이 말하는데 탐보이였다. 남자 같은 여자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오빠를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3살이나 많은 오빠를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쫓아가서 땅바닥에 매다치고 강력한 타격으로 응징을 했다. 그런 말도 있고 어렸을 때 아버님이 육군 사관학교 군목을 하셔서 태능에 있는 육사 그 교정 안에 살았는데 그 교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남자애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장 노릇을 했다. 뭐 그럽니다. 제가 그런 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부드럽게 정답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모는 제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감동을 안 하냐? 사모가 제 말 속에 영혼이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tenderly, kindly, comfortably 말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들보다 혹은 정답게 말하라는 우리 개역 한글보다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는 이 말씀이 원문에도 충실하고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르게 번역된 곳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warfare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NIV 성경은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힘든 노동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알버트 바언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가 원래 군대를 의미했는데 특별히 전쟁에 나간 군대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대라는 그 원래 뜻으로부터 전쟁이라는 뜻, 또 전쟁에 나가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일생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기간을 이 고생과 수고가 많은 그 복역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뜻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역의 기간 70년을 채운 것이죠. 미국에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I served my time. 내가 감옥에서 내 형량을 채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네 죄값으로 내가 정한 70년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이제 해방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값을 죄인이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용서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짜로 용서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너무나 귀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온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업 용어로서 빚을 갚았다, 완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paid off, paid in full, 그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빚이라고, 데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그 상업용어 paid in full, paid off,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맨하탄에
Sixth Avenue 제6가에 가면은 내셔널 데트 클락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현재 미국의 빚이 얼마인가를 보여줍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거의 30트릴리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데 만약에 sin debt clock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도 우리의 죄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빚을 절대로 거저 탕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챕터 11 파산 신청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빚을 다 갚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시장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죄인의 형량을 다 채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범죄 사건의 심리를 받은 재판관은 먼저 그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에 그 사람의 형량을 정해서 Certificate of Debt라는 문서에 형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문서의 앞면에는 그가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형량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문서는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 방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못으로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얼마나 복역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수가 형량을 다 채우게 되면 그 문서에 적혀 있는 형량에다가 위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형량을 다 채웠다라는 뜻으로 그 말을 써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수가 그 Certificate of Debt를 들고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이 딱 찍힌 그거 들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죄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동차 회사인 롤스로이스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신뢰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롤스로이스의 소유주가 사장님이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유럽 각곳을 여행하다가 프랑스에서 차가 섰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섰어요. 그는 롤스로이스,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회사의 공장에 전화를 해서 속히 기술자를 보내서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회사는 국빈을 대우하듯이 대처했습니다. 기술자가 모든 공구를 들고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와서 차를 고쳤습니다. 이 사장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얼마고 차 고치는 값이 얼마고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차를 잘 고쳐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차 고친 값을 안 냈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롤스로이스 공장에 연락을 해서 차 수리 청구서를 보내라 그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전형적인 영국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롤스로이스 차가 프랑스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았다는 기록이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고치신 다음에는 기록에서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 힘든 시간이 지났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죠. 그런데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또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같은 단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겪어서 힘에 지나도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다 견디게 해 주셨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주셨고 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셨을까를 생각한 가운데 얻은 결론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환난과 위로를 주셨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말 우린 많이 듣죠.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아직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런 위로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욥을 찾아온 친구들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하면서 욥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나 혹은 더 큰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과 위로를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다윗의 그 극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니엘 기도에 어떤 자매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살았던 자매인데 어렸을 때 부엌에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없어져서 한국에 와서 수십 번 성형수술을 한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위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지선 씨였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없어졌던,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이지선 씨를 만나고 엄청난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간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남이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극심한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삼으시려는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죄악이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나느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 이제 힘든 시간이 끝날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는 할 일이 많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할 일이 많으니까 힘을 내라.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닿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으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가 끝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희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주 영접하는 사람들 내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손실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성탄절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11시 장년 예배, 또 12시 반 청년 예배,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11시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황 중계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빛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든 그 배들이 늦게 와서 굉장히 늦게 왔는데요. 지난 주일에 드디어 이제 그 작은 탁상용도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 빛이 되어 있는데 각 가정당 벽걸이 칼렌더 한 2개씩, 탁상용 칼렌더 1개씩 가져가시고 우리 청년들은 벽걸이는 안 쓰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탁상용 칼렌더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이 노역의 때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신앙의 나태한 잠을 자지 아니하며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교회 시니어 분들, 남석철 집사님, 이순덕 권사님 네 분, 또한 김석조 집사님, 박연환 권사님 네 분, 김문재 사모님, 김선자 사모님, 신윤기 장로님, 신춘자 권사님 네 분, 장성진 장로님, 정순예 권사님 네 분, 이수경 집사님, 박선자 교우님, 우리 모든 시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에릭 교우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의 조물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환자를 대하는 교우님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수감자를 대하는 교우님, 부모님과 노약자를 돌보는 교우님들, 집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교우님들, 사업처에서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을 또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굶지 아니하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머리 둘 거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노역의 때가 끝나는 날을 바라보며 회복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